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삶은 때때로 힘들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많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치고 상처받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항상 옆에 두고 들어야 할 5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를 안아주는 따뜻한 포옹입니다. 왜 이 구절들을 항상 옆에 두고 들어야 할까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주고 슬픔 속에서 위안을 주며 혼란 속에서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각 구절을 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또한 각 구절 끝에 짧은 명상 시간을 두어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구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구절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해고, 사랑하는 사람의 병, 또는 마음속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두려움에 떨 때 이 구절을 붙잡았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속으로 반복하며 기도했죠. 그러자 두려움이 서서히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이 구절을 삶에 적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 구절을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또는 작은 메모지에 이 구절을 적어 책상이나 지갑에 넣어두세요. 불안한 순간에 꺼내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해 준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으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두려움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고 말해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였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첫걸음을 내디뎠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렸어요.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며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이 구절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이 말씀을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책갈피에 적어 매일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표를 앞두고 긴장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를 속으로 반복하며 자신감을 얻어보세요. 또는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이 구절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 동료는 실직 후 이 말씀을 매일 읽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막막하거나 실패로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 실수,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몇 년 전 직장에서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이 구절을 붙잡았어요. 해고, 위협 속에서 미래와 희망이라는 약속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꿈의 좌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이 구절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평안과 희망을 주신다. 라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특히 새해 목표를 세울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진로 고민 중인 학생이라면 이 말씀을 노트에 적어 책상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인도한다고 믿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평안과 희망을 상상해 보세요. 깊게 숨을 쉬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속삭여 보세요. 네 번째 구절은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짊어진 모든 걱정, 스트레스, 죄책감, 상처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을 위한 책임, 혹은 마음속 깊은 상처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 삶에서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지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겼죠. 여러분도 이런 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적용하려면 매일 저녁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루의 무거움을 맡기세요.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이 구절을 읽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잠든 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평안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되는 일이 있나요?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은 내 평안을 주노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적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킨다. 라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책상에 이 구절을 적어놓고 불안할 때마다 읽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개의 귀한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에 떨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또는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이 5개의 구절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곁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언해 보세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곁에 둘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이 7개 구절을 노트나 핸드폰 메모에 적어보세요. 이 구절들을 작은 카드에 적어 지갑이나 책상에 넣어두고 불안할 때마다 꺼내 읽어보세요. 한 지인은 이 방법으로 매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으며 불안장애를 극복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삶의 동반자로 삼아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5개 구절 중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들었던 5가지 말씀들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말씀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